여러분, 삶에 참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실의 무게가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진리, 참 진실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흔들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참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한 지 4년 다섯째 달이 되던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가 그때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빼앗겼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끌려갔던 모든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제껏 한 말과 정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는 나머지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밭을 이루고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곳에서 70년의 기한 동안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하나냐는 아니다. 다 금방 되찾을 것이다.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한 이 말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냐야,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 끌려간 포로들도 다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기구들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많은 우리 선배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은 땅들과 나라들의 기근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평화를 예언하느냐? 네 말이 정말 맞다면 그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네가 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냐가 다시 반격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가 걸려 있었나요? 어제 나눴던 말씀 때문이죠. 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줄과 멍에를 네 목에 매라. 그리고 유다의 왕을 보러 온 모든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주어서 보내라. 그리고 이처럼 멍에를 매는 것처럼 온 나라 다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상징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냐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목에 메고 있었던 종의 그 멍에를 빼앗아다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하나님 원래 몇 년 말씀하셨어요? 70년. 그런데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겠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듣기에 얼마나 좋아요? 회복과 평안을 말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와 평안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이 아닌
심판과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합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교묘히 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이단은 더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들 조용히 잠잠히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하게 되고 다시 모이는 것이 용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다시 거짓된 종교,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이 더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요?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더 기승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 있다, 여기에 회복이 있다, 여기로 오면 참 좋다고 그렇게 우리를 교묘히 꼬이는 거죠.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나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비록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결국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지금 하시는 일 앞에 조용히 잠잠히 따라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것들을 빼앗기고 시련의 때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을 곡해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구이고 이것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하여 잠잠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때를 기다려야 함이 마땅한데 거짓된 말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장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에 하나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1절 끝에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말과 행동 앞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간다. 즉 그 자리를 피합니다. 더는 하나냐의 거짓된 말에 대꾸하거나 맞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잠잠히 물러나 자기 길 간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냐나 아니면 그와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은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입증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앞으로 장래에 그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 그것이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메시지가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입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더 이상 반격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일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담담하고 담대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흥분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진짜가 있으니, 나에게 진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그것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욕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진실, 나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힘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고 쉽게 노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밝히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힘으로 살아가며 자기가 가던 길 묵묵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뚝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진리,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에게 있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중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뚝심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랍니다. 하나냐야, 네가 내 목에 있었던 그 나무 멍에들을 꺾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어 왔다. 무슨 뜻이에요? 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할 때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냐의 일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혹은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전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위험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임수, 그런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뜻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거짓된 가르침들,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진리의 길을 담대히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벗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진리를 소유하신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